오늘 말씀은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본다 하는 것은 단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보러 간다 그러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표현 쓰면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배 본다라는 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장 보러 간다 그러죠. 장 보러 간다 그런데 보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무엇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단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너와 같이 가진 않겠는데 그러나 나의 사자를 보내서 적들을 다 물리치게 하겠다.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러니 너는 용기 있게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나님 싫습니다. 그건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그곳에서 우리가 설령 성공한다 할지라도, 말하자면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의미합니다. 다른 거 다 싫고 하나님 함께 가주시옵소서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를 안다. 근데 어떻게 아냐면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름으로도 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기분 나쁠 때가 있죠. 이름 생각하면 이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그 사람이 나를 잘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이름 모세를 안다. 내가 네 이름으로도 안다. 그래, 내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게 좀 못 믿어왔는지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같이 가주세요. 같이 가주세요.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같이 간다니까 내가 같이 갈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모세는 그때쯤 돼서 자기 속에 있는 진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33장 16절을 보면 18절을 보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이 모세의 진짜 소원이었어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하나님 승리, 그 명예, 권세,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그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그의 최종 소원을 아뢰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2024년 신년 첫 예배 시간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그 은혜의 해를 나를 향하여 비추사,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속에 있는 하나님 그 자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제가 그냥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재밌는, 좀 웃기는 예화를 하나 든다면, 제가 몇 번 저희 집에 강아지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제가 집에 들어가면 강아지가 난리가 나잖아요. 막 난리가 나요. 저는 저를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알아버렸어요. 뭐냐면 제가 주는 간식을 기다렸던, 간식을. 들어가서 난리를 하면 알았다, 줄게요. 간식 주면 그걸로 끝.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가 버린. 여러분, 씁쓸해서 마음이 씁쓸하게, 제가 나를 구하지 않고 내가 주는 간식을 구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씁쓸한지 몰라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주실 수 있는 것도 알고 적들을 무찔러 주시는 것도 알고 그렇게 할 줄도 압니다. 그렇게 하실 줄도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랑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 그것을 원합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 얼굴을 대한다는 것, 그 얼굴을 본다는 것, 그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다는 것. 그런 경험을 한번 하면요, 누가 와서 물어봐요. 너 하나님 봤냐? 봤어. 만났냐? 만났어. 어떻대?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어떤 말로도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모세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가 돼야 정말 참 멋진 성도다. 정말 이 정도가 되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팔복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듯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보고 있는가? 저도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가 되어서 목회도 한다고 하고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가요? 갈증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눈에 다 보여요. 여러분들 얼굴뿐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요. 그런데 막 형편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근데 대답은 한 가지더라고요. 그 모든 형편 사정에 딱 맞는 답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멋진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다니까요.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돼. 마음이 청결하면 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말. 마음이 청결하면 돼요. 마음. 성경에 마음이란 단어가 876번 엄청 많이 나오죠. 마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독사를 무시하지 마세요. 독사도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 생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독사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내가 뭐 과거가 어떻고 지금 배경이 어떻고 형편이 어떻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입니다. 독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생긴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지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그 속에 외식함으로, 외식을 왜 합니까?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자기가 말하자면 바보 같은 사람인데 바보 아닌 척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어서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런 외식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온갖 말하는 것이 위선으로 가득 차고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이요 줄줄이 나와요.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또 듣기 또 거짓말하고, 한번 자기를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 다 화장 하고 나는데 오늘은 화장이지만 내일은 분장해야 되고요, 그 다음 날은 변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요 마음이죠. 마음이. 온갖 더러운 것, 진정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우리 손에 묻어 있는 때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마음 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복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괜찮아, 잘했어, 사랑스러워,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뭐라 하면서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뭐 없던 것도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 약간 있는데 그거 부풀리고, 부풀리기 잘하고 부풀리는 것 정도야 뭐 어때? 그러지 않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청결하게. 그 마음을 청결하게. 청결하다는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죠. 청결하다, 뭐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 차에 와이퍼가 두 개 달려 있잖아요. 근데 비가 오는 날인데 어느 날 이게 고장이 났어요. 우리 가족 모임이 있어서 저기 저 외곽에 있는 식당에 갔는데 비가 막 오기 시작해. 집에 어떻게 가지? 제가 이 고장 난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됐다 안 됐대요. 됐다 안 됐다. 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으니까 이건 뭐 고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냥 끼워 다니거든요. 기도하면서 다닙니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막 그래서요. 제가 끌고 집에 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청결하게 한다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꾸 마음속에 있는 그 죄 때들을 닦아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청결한 자가 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죄악된 생각, 내 죄악된 행동, 이러한 죄악된 시도들을 자꾸 닦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닦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닦을 줄 잘 알아야 되는데 닦지를 않아요. 묻어 있어도 괜찮아, 묻어 있는 대로 다녀요. 왜냐하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적당히 묻히고 다니는 거예요. 적당히.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데 그거를 닦아내지 않고 그대로 가만두면요, 내 마음을 내가 주도적으로,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붙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나를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닦아내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못해요. 죄가 끌려다닌다니까요. 마귀가 나를 붙잡고 코 꽉 깨고 이리저리 흔들어 다녀요. 여러분, 탐심에 눈이 벌어 보십시오. 탐심에. 누군가를 미워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때부터는요, 가만히 있으면 미움이 저절로 사라지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미움은 커져요. 저절로 커져요. 희한하게 커져요. 그 미움이 나를 주장하게 되고, 그 미움이 커지면 무엇이 안 보이냐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가 미워하는 대상만 자꾸 보이고 미워할 이유들만 자꾸 생기고, 그렇게 되면 내 눈이 그리로 가서 그냥 딱 고정되고 도무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또 옆집에 이쁜 여자가 이사 왔어요. 근데 결혼했대. 그러면 그걸로 이쁘네 끝!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만 거기에서 업력이 생기기 시작했어. 한번 시작하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들어가면서 옆집 보고, 문 열면서 한번 보고, 요란하게 거기에 그만 시선이 고정되고 마음이 다 뺏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 하나님이 마치 자동차에 그냥 비가 오는데 닦지 않고 두면 그때부터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하나님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과 단절이 딱 생겨요. 단절이 생기고 그때부터 내 힘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못 살아요. 정말 죄를 닦아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점점 청결해지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그때 비로소 기쁨이 이것이구나, 평안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이 땅을 살면서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닦아내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자꾸 닦게. 자동차, 여러분 차 타고 다니면서 이제 자동차 앞에 이게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이렇게 막 닦고 있으면 제가 드린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도 내 마음에 있는 죄를 매일같이 닦아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것이죠. 청결하다라는 말은 한 마음이다. 갈라지지 않는 마음이, 뱀의 혀처럼 막 갈라지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걸 잘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만 바라봐, 너는 나만 사랑해, 이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대답은 네 해놓고는 가나안 땅에 가서 엉뚱한 거 보게 되죠. 엉뚱한 거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신들.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목축을 했지 않습니까? 목축, 광야에서 양치고 소치고 이렇게 목축을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 이제 그 목축업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척박한 땅에서 물 찾아다녀야 되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밤에 그 들판에서 자야 되지. 그런데 가나안에 가보니까 땅이 너무 비옥해서 씨만 뿌려놓으면 저절로 자라는 거야. 우리도 이제 농사 지으면 되겠네. 농사를 짓는 건 괜찮아요. 어떤 직업을 가져도 그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사법을 이렇게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짓는 농사법은 그 신과 그 종교와 다 연결이 돼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땅에 비를 내리고 이 땅을 풍요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달려 있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좀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비를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 관계를, 이 둘이 부부였어요. 부부신이었거든요. 성관계를 하면 이 땅에 비가 내린다는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비가 자주 안 오네. 씨를 심어놨는데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신전에다가 창녀를 두고 제사할 때 그 음란한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을 말하자면 흥분시켜서 그 신이 흥분되어지면 이 땅에 비를 내리고, 그럼 비로소 이 땅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신전에 가면, 그 제사 지내러 가면 거기 창녀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창녀라고 부르지 않고 뭐 거룩한 창녀 이렇게 불러서 이름을 부르고 했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더 많은 소출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섬겨야겠는데 농사 지으려면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약에 흉년이 들었어.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그 땅의 신을 잘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고 비난할 것 같아.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죠. 월, 화, 수, 목, 금, 토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주일에는 교회 가서 하나님 섬기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도 그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도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도 계시고 바알과 아세라도 있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버리는 것이죠. 왜? 더 많은 소출을 위해서 썩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에 혹시 전 보러 가신 분 계시나요? 우리가 웃지만 실제로 보러 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전 보러 가더라고. 근데 그것도 유사하게 권사님들 중에서 막 불받았다 해서 집에다가 차려놓고 미래를 보여주겠다, 나한테 오면 기도해서 내가 당신의 미래를 내가 알려주겠다, 이딴 소리하고, 얼굴은 하나님인데 그 몸뚱아리는 바알과 아세라죠. 여러분, 정결하다는 것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그런 사람들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정함은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함, 확 이제 하나됨, 단호함 이것이 없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걸음이 갈짓자야, 갈짓자. 이리로 갈까, 이리로 갈까,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그 노래가 뭐죠? 청량리로 갈까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확신이 안 써요. 농사 짓는데 하나님을 봐야 될까? 바알과 아세라를 봐야 될까? 내가 개업을 했는데 내가 직장에 갔는데 진급도 해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만 바라봐서 되겠나? 세상의 법이 있는데 그게 바알과 아세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세상의 법, 규칙이 있잖아요. 그걸 또 따라야 되는 건 아닌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생활하는데 뭐 오늘 임직식 다음 주에 하니까 임직을 예를 들어서 임직하는 것을 무슨 계급으로 생각하고 야 임직해가지고 내가 어깨에 별 달고 딱 어깨 쫙 펴고 그냥 그 세상의 법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결단을 요구하실 그때 결단을 못해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세상 편에 설 것이냐.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 소리를 못한다니까요. 그걸 잘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시편 86편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단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의 마음으로 한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불순물을 안 섞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불순물을 섞지 않아요. 어제 저희 누나가 왔다 갔어요. 결혼식에 부산에서 이렇게 사촌 누나인데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부산 수영로에 가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그러니까 형님이죠. 형님이 목회하시는 수영중앙교회로 가시면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어요. 부산으로 가시거든 안 그러려고 가세요. 근데 그 아들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군대 갔는데 의견 갔어요. 근데 주일이 돼도 교회를 못 가게 하더랍니다. 어찌어찌 알게 돼서 부대에 전화를 해요. 부대장한테 전화해서 왜 우리 아들 교회 못 가게 하냐고 막 따졌대요. 그러니까 부대장이 가서 이제 또 뭐 했는데 요지인즉 거기 전 부대원들이 있는 데서 교회 갈 사람 손들어라 하니까 그 제 조카죠. 혼자 손을 뚝 들더래요. 그래서 부대에서 보기에도 야 혼자 어떻게 뭐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가지 마 이렇게 됐다는가 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그놈 됐다. 그놈 됐다. 뭐 그냥 혼자 손을 번쩍 들고 그 이후로 부대에서 이제 혼자 그럼 네가 알아서 갔다 와라 해서 30분 걸어가서 예배하고 30분 걸어오고 뭐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놈이 근데 하여튼 그런데 걔가 그 이제 초등학교 때 좀 왕따가 됐답니다. 잘생겼거든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래서 왕따가 됐대요. 그런데 그 자기를 왕따시키고 했던 애가 부대까지 쫓아왔더래요. 어떻게 같은 부대에. 부대에서도 자기를 괴롭혔대요. 근데 얘는 뭐 덩치도 크고 충분히 그게 뭐 그 할 수도 있었지만 참고 살았대요. 그래서 속에 약간 뭐 엉거리가 있었나 봐요. 근데 내가 이제 그러고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학교를 부산에서 부산대 뭐 어디 했어요. 그래갖고 취직을 했는데 삼성전자에 뭐 어디 전자가 아니고 삼성 부산에 어디 있는데 그 취직을 딱 해서 취직하자마자 카톡에다가 자기들끼리 초등학교 거기다가 짠 올렸대요. 야 나 여기 취직 이렇게 올렸대. 말하자면 내가 교회 다닌다고 뭐라고 하고 눈치 주고 뭐 했던 너네들 봐 이러면서 이제 짠 올린 거죠. 남들이 어떠 하든지 간에 정말 한 길로 하나님만을 다 사랑하는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정결함. 시편 57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그런 청결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안, 위로, 축복, 기쁨,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 그걸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고 이게 없고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보면 돼요. 하나님만. 그러자면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팔복을 통과해야 돼요. 팔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정말 내가 죄로 인해서 파탄한 자, 파탄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걸 통해서 애통함이 나오면서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의만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결함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죄를 닦고자 하는 그 소원도 생기게 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만 바라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 아래로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참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은혜의 해를 우리를 향하여 드사 하나님을 보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저의 갈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1번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돼요. 하나님 보면.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정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영광을 보내.